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빨리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할 때 이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있는 대로 읽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할 때 다자 이런 것들을 제가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신다 할 때 모두와 다, 모두 사랑하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 단어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하실 때 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나와요. 근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백성 할 때 이 백성은 그냥 여기저기 있는 이 백성이야, 이거야 저거야 이런 뉘앙스고, 내 백성이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감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내 백성. 이사야 4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녕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어쩌고 저쩌고 축복의 얘기를 막 하시다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 때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관적으로 이 백성이야 저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이 기르시고 당신이 보호하시고 당신이 양육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손주를 집에서 돌보시며 양육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손주를 쫙 끌어안으면서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우 내 새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은 등록은 안 하셨지만 김효준 권사님은 저 서울 은평구 쪽에서 그 먼 곳에서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이사를 하셔서 둔포로 내려오셨어요. 아이가 이제 3살 그리고 또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집까지, 살고 있었던 거주지까지 새로운 곳으로 옮겨왔어요. 그 아이를 지금 낮에 보시면서 이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네가 내 인생에 발목을 잡아 여기까지 내 인생을 완전히 틀어버렸구나 그럴까요? 아이를 볼 때마다 모든 근심, 모든 생각, 잡념들이 없어지면서 그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렇겠지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이야, 아유 이 백성 이거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니네는 이 백성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참으로 고단하고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희들 해방이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 멀리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저 바벨론 땅 페르시아의 대문명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거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면 성전부터 짓겠다 하고 왔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폐허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여우가 굴을 짓고
짐승들이 우거져서 사는 곳, 그곳이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도시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도시를 재건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만들고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지요? 이 새해는 내가 이러한 것을 하리라. 작년 12월 말경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고 먹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잘 풀리리라.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다짐하고 내 입으로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해도 실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반대에 직면하고 또 시험도 받게 되어집니다. 벅찬 감격으로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삭막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쪽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학개서가 4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판벽한 집에 거한다. 집을 이제 리모델링할 만큼, 제법 살 만큼 꾸밀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런 표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다음에 늙으면, 내가 이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조금 나이가 더 먹으면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미안한 얘기지만 못합니다. 가장 쉬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여행 한번 못 가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뭐 캠핑카 하나 사서 놀러도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옮기기는 쉽지를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나는 늙어서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겠다,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시니어 선교사를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이 젊은 날 교회에서 교사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라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번, 1번 정도 교회에 올까 말까 하면서 부푼 꿈은 너무 커요. 나는 이 다음에 늙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에게 마음껏 물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자식들이 목사님이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전화한테 나 오늘 지금 뭐 선교사도 만나고 내가 누구한테 좀 보내야 되는데 한 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쏴줄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11조도 안 해요. 그게 다 공치사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신앙을, 오늘의 나의 비겁함을 내일에 장담하는 것으로 퉁쳐서 오늘의 이 비겁함과 오늘의 나약함을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죠.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다음에 호강시켜줄게. 호강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김경수 목사님 손을 번쩍 드셔야지. 지금 이런 게 호강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그 말의 진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놈의 백성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중심을 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들을 깨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 어쨌든 간 제 20대 때 30대를 넘어오면서 제가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왔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가서
디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친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람마다 친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목사는 불과 원, 불과 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멀어도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가까워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멀어도 목사님이 나를 잊어버렸나니 변했느니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불과 원,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불과 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목사와 이게 성도 간의 관계를 다 합니다만은 특별히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이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내 백성에서 친한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당신의 친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앞에 단서를 붙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친백성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볼 때 페리와 우시우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페리우시우스입니다. 근데 이 페리는 이런 거예요. 나는 있다.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있다. 그리고 우시우스는 둘러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합하면 친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있다. 영어로는 among, among, amon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도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너희 가운데가 지금 우리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일자로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향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할 때 너희 가운데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설교했냐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일자로 서 있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빙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면 빙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쪽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쪽으로 말씀하시고 여기도 말씀하시고 뒤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페리우시우스라고 하는 친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긍휼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위한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천사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가브리엘 같은 또 미가엘처럼 이런 천사장 이런 얘기만 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천사들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천사가 제 뒤에서 날개를 확 치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그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둘러 진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깨달았고요. 우리 아들들을 키우면서 특히 우리 유아가 사고를 얼마나 쳤습니까? 국토종단을 하면서, 처음에 국토종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타임에 유아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으면 유아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관 매입했을 때, 어제도 제가 수양관 얘기했지만 김경순 권사님이 이불 30채를 당신 돈으로 헌신하셔서 이불 30채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넣고 나서 정리해놓고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아가 어디서 나이타를 구해가지고 나이타를 가지고 불을 이만큼 열은 다음에 그 이불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 불을 붙였을 때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 박정숙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이불이 그냥 막 다 끌려가지고, 그런데 그 나이타에 가스가 다 닳을 때까지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어버린 거예요. 그 이불이 방염 처리된 이불이었어요. 어떻게 세일해서 산 이불인데 그렇게 좋은 방염 처리 이불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김경순 권사님의 눈에 들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받게 하셔서 그걸 갖다가 했는데 그 옆에 베개는 방염이 아니에요. 근데 보셨잖아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걸렸는데 베개 쪽으로만 했어도 수양관 다 불타서 물이 다 전소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셔요. 제가 우리 유아를 보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둘러싸인 친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젊은 날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아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일반 백성과 맨날 대통령들이 말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친국민이라는 거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머리 홀로당 벗어진 분도 맨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반역으로 권력을 잡아서 서울의 봄을 망가뜨렸던 그런 사람들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랬어요. 거기에 홀다닥 넘어서 지금도 막 좋아서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친애하는 백성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아들이라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저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예쁠 때 아이고 우리 자녀들 막 우리 유아는요 별명이 저팔계입니다. 우리 유민이는 싸우정이고요. 우리 유신이는 손오공입니다. 그러면 저는 뭘까요? 삼장법사라고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뭘까요? 염라대왕이랍니다. 어쨌든간 우리 하영이는 뭐냐고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깍두기. 어쨌든간 이렇게 우리 집에 유머가 넘쳐나는데 우리 저팔계 유아가 저녁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저한테 와요. 그리고 막 저를 끌어안아요. 그럼 제가 엉덩이를 뚝뚝 대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머리를 막 뒤를 막 쓰다듬어 버립니다.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비벼요.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가끔씩 우리 아들들 침대에 제가 올라가서 막 입을 확 넣고 막 들어. 제 몸이 얼마나 찹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그리고서 끌어안으면 막 손으로 갖다가 이 찬손으로 갖다가 등짝에다가 막 그 뜨끈뜨끈 열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막 아버지 막 그러는데 어쨌든간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그래서 잠을 깨우려고. 여러분, 그런데 애들이 꼴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막 으릉을 죽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이 새끼들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할게요. 내가 이 짬밥에 이거 하랴?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이 짬밥이 뭔지 알지죠?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간 이제 병장 정도 딱 되면요, 모자도 옆으로 비스듬히 씁니다. 군합근도 안 맵니다. 그리고 사역을 나가도 안 하고 한쪽에서 딱 입고 틀어져서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다는 말, 내가 이 짬밥에 이거 해야 되겠어? 홍관이 이해되지? 짬밥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짬밥이 더해가는 지금 정도 연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짬밥에 이거 해야 돼?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어가느냐? 처음에는 친백성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눈 밖에서 그냥 이 백성이냐? 오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백성이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그렇지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이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는 제대 시스템이 30개월 군생활을 하고 마지막 한 주를 저희는 1군단 사령부였는데 군단 휴양소에 가서 한 주를 쉬다가 제대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부대에서 제대 신고를 하고 부대원들과 헤어진 다음에 병장들끼리 말년 병장들 제대하는 그 기수별로 군단 휴양소에 모여서 한 주 동안 거기서 뭐 이제 사회 그 적응 훈련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좋은 강의 들으면서 그냥 먹고 마시며 일주일을 이러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꿈 같은 일주일을 지내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때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의 표현인데 그때 이제 휴양소 담당을 어떻게 하냐면 1군단 사령부 내에 이제 선임 하사들이 그 군단 내의 모든 병사들 한
제대할 병력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이 병력을 군단에 있는 선임 하사들이 주임 상사들이 막 돌아가면서 일주일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특공연대에 선임 하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구사단의 월남전에 참석했던 전투병과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이가 45세 정도 되었는데 막 군화가 반들반들하고 걸을 때도 직각으로 걷는 거예요. 딱 말을 하는데 우리 병장들이 군화도 안 메고 비틀비틀하고 딱 그러는데 딱 그러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들 이제 일주일이면 사회인이야. 니네 평생에 군인다운 정신을 언제 군인다운 삶을 언제 살았는지 니네들 흔적도 없어져. 나 지금까지 군생활 지금까지 21살에 군대 와서 지금까지 군생활 30년 가까이 했어. 그리고 월남전에서 여기 봐. 여기 다리에 파편 맞은 거 봐. 그러면서 막 보여주더라고. 근데 내 인생에서 군생활에서 내가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농땡이 치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군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니네 짬밥 무시하고 니네 짬밥보다 내가 훨씬 많아. 그리고 나랑 너랑 똑같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할 테니까. 그리고 식판을 밥 먹으러 딱 꼈어요. 식판 밥 먹으러 딱 갈 때 병장들은 어떻게 갑니까? 안 껴요. 여기다가 식판 끼고 가야 되는데 딱 들고 덜렁덜렁 이러고 모자는 들고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선임 하사가 여기 식판을 딱 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따라와. 아버지가 딱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 군단 휴양소에는 2등병도 있고 1병도 있고 상병들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우리를 보면서 완전히 우리를 각 잡힌 2등병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임하사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놓는 그날, 내 모습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마지막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이고 예수 믿은 짬밥있지 하면서 널브러져서 이제 나이 한 60 정도 딱 되면서 아이고 뭐 나 60에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뭐를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널브러질 것인가? 우리 각을 새로 잡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친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고맙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